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될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새로운 내용은 또 새롭게 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속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부르며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경건의 신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또 다른 신비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신비들이 나옵니다. 이제 러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신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공부했던 기억을 더듬으면 최소 10가지 이상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구속 언약에 관련돼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다르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건의 신비가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육신의 신비, 경건의 신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연합의 신비가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또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역의 성취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사함의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굉장히 우리 마음 안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을 갖고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굉장히 짧게 그걸 살펴봤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한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주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구속 언약, 신약 성도들에게는 새 상속 언약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그 구속 언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 약속이 또 그 약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직분들, 사역들은 다 신약 성도들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이셨다. 그분께서 사도셨다. 또 그분께서 지금은 제사장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율법 아래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요, 대언자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종의 일을, 다양한 신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던 기존에 이제 다른 선교 안에 속해 있었을 때 이 복음을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들 가운데에 극히 일부분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굉장히 협소화시키는 거고 다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방법은 바로 연합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지난 시간에 다양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연합은 뭡니까? 지금까지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연합이라는 우주적인 관점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개별적인 구원의 서정으로서의 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관점과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개개인의 관점에서의 연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언약은 신약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새 상속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언약은 연합이라는 관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전에 만들어졌던 체결되었던 그 구속 언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합이라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언약과 연합이라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약속 또는 언약, 이것은 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연합은 생명적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과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항상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법적인 것만을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우리는 천국 가,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생명적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법적으로 용서가 되었죠. 그거는 칭을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서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적 측면이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연합을 만들어내기, 실제적인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이 가능했던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의 완성으로서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의 틀은 완전하고 흔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에 연합되어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금 말씀드렸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믿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연합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이다. 첫 번째 연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죠. 로마서 6장.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제가 3절을 읽고 6절은 형제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예. 침례라는 것은 잠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장 3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온전히 100%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연합의 신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신비.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잠기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침례는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침례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그러한 진리를 받으며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침례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로 인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 삭신 사망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한 번 법으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죄로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은 우리의 신분이 죄를 섬길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은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또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로마서 6장은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앞에 4장, 3장, 4장, 5장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사실 로마서 6장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화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을 할 때 그때는 뭡니까? 죄의 임재로부터의 해방. 영원히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연합의 국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힌 바 되었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연합입니다. 똑같은 성경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조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과거에 묻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묻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그분과 함께 묻혀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생명을 짊어지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국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것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다 함께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의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들이 함께 앉혀 있다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영어에서 보면 이미 과거형이에요. 또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과거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래서 담당하셨으니 하면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과거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미래에 나타날 일을 과거처럼 기록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과거로 기록하신 것은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를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걸 과거로 기록을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과거로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약속과 소망은 결코 없어질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될 명백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모두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은 소망으로, 즉 미래로 묘사를 했어요.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미래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6장 5절 보죠.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미래형이죠. 그리고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을 체감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이 다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죽음과 장사됨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형이에요. 성도는 또한 지금 십자가에 현재적으로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산다고 얘기를 했죠. 참으로 이상하죠. 성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냈는데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여지는 이 관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연합의 신비를 이루는 삶에도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은 채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믿고 이 육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의 신비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실존과 신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그 실제적인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임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순종의 도구로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동사로 몇 개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아노라.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라. 그리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죽었다고 여겨라. 자, 여기는 거 믿는 것이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불의의 지체, 불의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 자, 몇 개의 동사가 나왔습니까? 알라, 여기라, 드리라. 네.
이것이 연합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옛 남편 육신이 법적으로 죽었음을 선포하고 8장에서는 뭘 선언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5절도 마찬가지고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가 어떻다고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동사가 알라, 여기라, 들이라,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정체성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삶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다시 오늘의 처음 시작 국면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연합이 가능했던 근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자께서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사건은 매우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분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 시점부터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반, 사람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분,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시도록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과의 연합을 맺기 위한 예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의 완전한 연합을 성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로서 제물을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이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자이신 거죠. 이런 설명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일정 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이러한 구원이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 전체를 내어드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취하신 인성을 통해 속죄 헌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의 만찬을 만드셨고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빵과 잔은 어떻습니까? 빵은 그분의 고난을 상징하죠. 밀이 얼마나 으깨지고 얼마나 바스러지는지, 포도가 얼마나 으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 즙이 나오는지, 그분의 고난과 수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피로 맺으신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맺으신 이 언약은 결코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그분께서 흘리신 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연합을 이루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만이 그 언약의 실제적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합된 삶도 지금 말씀드렸던 알라, 여기라, 들이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 연합의 실제적 수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교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동안에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부활하셨으며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한 확실한 보증이 되셨죠. 그리스도께서 율법, 즉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키셨고 그분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셨고 그 의롭게 되신 것을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다양한 속성과 신분을 성도들에게 지금도 분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이 이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갖고 계셨을 때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을 갖고 계셨을 때는 제한적 교제를 하실 수 있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라도 성도들이 이 믿음에 참여하게 되면 언제라도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에게 임하셨으나 그들이 범죄를 하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떠나갔어요. 그러나 주님의 승천 이후에는 주님이 온전한 사역을 근거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어졌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이 근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사역이 우리 안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 떠나가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개개인의
개개인 성도들의 의로움에 따라서 성령님을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부활의 보증으로 주어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혼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는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성하시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교통되도록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느끼냐면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일들은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침례인데,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14절 시작.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감각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 세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오직 신약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놀라운 특권이에요. 대환란 때에도 이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범죄하게 되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위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은 중간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신부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우리가 오늘 다뤘는데 솔직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연합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서 이 연합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사실은 이 연합의 교리가 굉장히 우리한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시간밖에 안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또 물론 이제 이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할 거지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제 자신의 한계가 느껴지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짧은 지식의 어떤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단순히 신비로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실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멘.